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심령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일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필요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히 소망교회에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권력자나 똑똑하신 분이나 재력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잘 가르치는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품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소망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시라는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고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전도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일까요? 탁월한 친화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 훈련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교회를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온전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알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제시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전도 방법을 몰라서 훈련을 잘 받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향유해야 돼요. 향유라는 말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위기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과 근접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은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들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20세기에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생명,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28살의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시카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유능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졸업하자마자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동료 4사람도 강바닥에 시신이 버려진 게 발견이 되었어요. 시카고 신문들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선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고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1년 후에 간호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갔습니다. 5년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올 때 아우카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추장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아우카 부족에게
여러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중 하나가 짐 엘리엇이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고 나머지 4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 혹은 사업하시는 분 혹은 가정주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혹시 어떤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갖는 가치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느낄 때마다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나 비결을 강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외우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알려면 첫째, 포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일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치 않아서 삶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아는 삶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육체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루의 시간 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 그것이 너무 커서 나를 압도하고 나의 시간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만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어떤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가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속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어떤 정상적인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혹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 심지어 물질을 빼앗아 감으로써 여러분이 나머지 여분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래요, 바울 사도가. 그 본받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물으신 것은 제자들과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책상이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이 일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들을 만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의지를 버리고 죽이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갈림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크건 작건 우리의 전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한번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을 쉽게 넘어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길을 돌아가려 할 때 여러 갈림길이 있었기에 돌아갈 길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내 의, 요구하고 바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음은 쉼없이 우리 자아를 깨부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온전함을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의 목적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분명했고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늘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 더욱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목적이 다르면 선택하는 것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확신은 얻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써놨는데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번역하실지 원고하고 조금 다른데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행위에 의해서 일희일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불변하는 의, 그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삶이 진정한 삶인데 율법으로 받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는 늘 두 가지와 싸웁니다. 율법에서 받은 의냐, 믿음으로 거저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냐, 이것이 계속 싸웁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의 자기 의가 이렇게 가득했었습니다. 세상 말로 자랑할 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의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의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과거에 신뢰했던 이 의, 율법적인 의, 조건적인 이러한 모든 의, 이런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무엇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영어의 but 앞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 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는 시간을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크로노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영접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 우리가 흔히 중생했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심이나 행동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어떤 영적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의 인생은 공통적으로 나 자신을 신뢰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적인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나의 결심,
나의 의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를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거듭남과 회개가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의가 깨진 성도는 시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의 의며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함께 지어져 가는 환경,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나홀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영생은 혼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백성이 더불어 누리는 삶이 영생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통해서 성취할 선교 사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평생 사는 동안 이 복된 고백을 가지고 소망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으로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걸음 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 때마다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